저는 사실 토요일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 좀 있고요. 주중에 성경 공부 거의 안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이 가르침을 하라고 이게 주님께서 주셔서 이 덕분에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증인의 삶, 이제 사실 저희가 이 ABC 교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그 ABC 성장, 그리스도인 성장 다음에 머추리티에서 또 이제 성숙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 교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 예전에. 강창재 목사님께서 이 한글판으로 된 걸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우리 모국어로서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눈먼 자, 눈 멀었다가 예수님께서 진에게다가 침을 뱉어서 지득여서 눈에 발라주셔서 실로암 못에 보내어서 씻게 한 다음에 눈 뜬 자가 어떻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 그냥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언자라고 증언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이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면 이 눈먼 사람처럼 주님을 증언해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우리가 9가지의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본분이었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우리의 책임이었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었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정산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언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오늘 하실 것은 증언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적어놓기를 A번에 어떤 사람들은 증언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이 목사, 목양자, 집사들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기쁨밖에 없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증언을 할까, 무슨 말을 증언을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더 많이 증언했던 것 같긴 해요. 막 아무도 모를 때 뭐 고민하지 않고 내가 기쁨에,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전하고 아버지한테도 말씀 전해야 될 텐데 하는 열망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오히려 조금 더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생각을 이제 바꿔버린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목사님한테 그냥 데려가거나 목사님만 전도지 전하면 되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나 집사님들 많으니까, 아니면 권사님들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싹 바꿔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2절입니다. 107편 2절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나만 알아야 되니까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다른 사람한테 안 전하면 안 되고,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그 전반에 있었던 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테반의 집사죠.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다 잡아 죽이고 다 우리 유대사에서 쫓아내겠다는 큰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널리 흩어진 목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널리 흩어진 집사들이 말씀을 선포하니라 하지 않고 멀리 흩어진 사람들이,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마다 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잘하니까 베드로에게 맡겨야지, 아니면 뭐 야곱도 있고 뭐 요한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하고 앉지 않고 널리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멀리 유대와 사마리아, 결국에는 온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refore they that were scattered abroad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word 해가지고 preaching the word라고 있습니다. 설교한다는 거죠. preach는 사실은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냥 말씀 선포가 설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 구속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을 딱 다물고 나만 알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죽으셨거든요. 나중에 이 말 맨 땅 끝 지역까지 알려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건 지상명령이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위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넬료가 세 사람 하인 시켜서 부르니까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렸죠. 만약 딴 데 가버렸으면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있는 거의 목양자들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난리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서 4절에서 언급된 1절 4절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의 무리, 즉 말씀 선포한 사람들의 무리에 모양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널리 흩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 딱 앉아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찔림이 있는 말씀이죠. 당신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증언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말씀 자주 전해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큰일 한 겁니다. 진짜로. 한 사람 구원시키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말씀 전하려면 나는 불교도야. 아니면 나는 말씀 전하려면 나는 이미 집사입니다. 말씀 전하려면 나는 뭐 이미 장로입니다. 이러면 자신 교회의 직분을 말씀하시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중요시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보시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20장 31절도 보실까요?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들려서
교회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훈계를 하셨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아까 보신 그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종교적인 일이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될 만한 일들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될 만한 일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라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혼들을 위한 부담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에스더기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 느헤미야 바로 뒤에 있죠. 에스더기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에스더기가 참 재밌는 그 이야기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읽기가 쉬웠어요. 다른 구약은 뭐 레이기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뭐 사실 창세기도 뭐 성막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출애굽기에 성막 들어가 버리면 수치 나오고 뭐 어떤 재물을 어떤 종류를 써서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픈데 에스더기는 그냥 이야기처럼 술술술 읽힙니다. 에스더기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임할 화를 참아볼 수 있으리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있으리까? 하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이 암만 족속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함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칙령을 하만이 발동시켜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에스더가 왕 앞에는 사실은 왕의 홀이라는 것이 없이 나가면 죽거든요, 그냥. 근데 자기가 첩이니까 함부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족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친족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홀을 주고 살려주고 말을 해봐라 해가지고 쭉 말을 하니까 하만이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고 모르드게가 사실은 예전에 자기를 살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유대 너 족속 마음대로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하만이 발동시켰던 유대인 암살령을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을 암살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일시에 일어나서 하만 족속들이 다 멸망하고 거의 열아들은 목매달립니다.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전에 죽게 될 수 있는 이 에스더가 나갈 때 자기 친족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않은 우리 친족들, 우리 이웃들, 가깝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내 아내, 내 아들, 자식들을 위해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바울은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절실한 유대인이었고 유대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느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유대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은 말씀을 이상하게 전한다. 율법을 전하지 않고 이
변개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단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을 듣고 다녔습니다. 친족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친족들이 와서 계속 자기를 모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열망은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그들이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나는 된다라고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내 친족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 친족들은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넓게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내 공동체 사람들, 또 내 회사 사람들, 내 직장 사람들, 내 이웃, 그 다음에 내 가족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누구보다도 형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친족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담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구절의 메시지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불타오도록 해달라고 구하십시오라고 하고 계시죠. 불타올라야 뜨거워서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은 나는 알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러고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혼들을 위한 또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담을 갖기를 원하셨고요. 또는 잃어버려가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21장 21절 22절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22절 23절입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들어오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육체적인 일들은 미워하지만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길에 빠지게 된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제 잠깐 서서 눈을 들어서 밖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라는 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강권한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머물렀습니까? 그 여인이 강권해서 머물렀습니다. 난 안 가겠다 그러는데 억지로 잡아 끌어서 그 여인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물론 그 여인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강권했겠지만 우리도 강권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근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이게 쉽게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은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지 전하면 제가 믿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나쁜 소리 듣더라도 전도지 드리는 것이 즉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작은 것에 신실하였다 참 착한 종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만 놔두면 멸망에 빠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동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깨끗하고 또한 분리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저번에 저희가 분리된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것,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방금 보셨죠. 유다서 23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까지 읽으셨고요. 육체로 들어오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죄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라는 말씀에서 또한 깨끗하고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번 보시면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격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나중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욕심을 부리고 행동으로는 음탕한 일을 한다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받은 안 같은데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라고 말로써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물론 복음은 입을 열어서 말로 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는 아무리 보여줘도 10년이 지나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걸로 주님을 알 수 있었으면 고넬료나 간다게 밑에 있는 넷이나 아니면 바울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을 안 해주는 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넷이는 빌립이 가서 말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고넬료도 베드로가 가서 입을 열어서 말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바울도 그 도시에서 사람이 와서 말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말씀 안 맞는 사람도 있죠.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가시밭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바위 밑에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뿌리다 보면 좋은 땅에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거 믿고 말씀 뿌릴 수 있는 겁니다. D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먼저 충만하게 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그때서야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 받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생기거나 갑자기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유의 능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이 시키는 대로 하죠.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술이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누워라 하면 눕고 전봇대에 부딪히라 하면 전봇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길을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즉 성령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비워드리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순종시키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래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림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만약에 이때 덜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으면 어땠을까? 전체에 초대했는데 바로 다 가버렸으면 어땠을까? 우리 이방인들은 좋은 자든 나쁜 자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좋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어른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뒤에 좋은 자든 큰 길로 가가지고 나쁜 자든 다 함께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1년 내내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헛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는 자도 있고요. 물을 주는 자도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심었고 그 다음에 물을 줘서 자라게 하고 열매는 그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받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헛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 아시죠?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조지가의 무명 전도자, 조지가의 제노르 이런 사람이 아마 치면 그 사연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해군이었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해군이셨는데 장교는 아니셨고요. 해군 수병 때 아주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작심을 한 게 내가 하루에 10명 이상을 꼭 만나고 전도지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90세 넘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지 못했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14만 명이 넘었답니다.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중에는 육군에 있는 군목도 있었고 군목감도 있었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전한 구원의 전도지 하나로 구원을 받고 부담을 느끼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기 일주일 전에 어떤 영국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 덕분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제서야 주님께 감사드렸답니다. 열매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쭉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간혹 인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된 것인 걸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저희가 하는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여 주시었고 강찬재 목사님 말씀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있을 찬양제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